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야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이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평등하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이제 종종 묵상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는 자가 다 똑똑하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같은 지혜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잠언 말씀을 이제 주기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이 뭐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많은 연단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그들이 얘기해도 그들이 목이 곧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목이 곧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안 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면 성도들이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안 듣더라고요.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은혜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해석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에 내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이 곧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목이 곧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사람도 없고 선악과를 먹고 산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최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한 번도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최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일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성실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공부에 열심히 된다. 그 아이가 미래를 살았나요? 모르죠. 부모는 그 미래를 알지만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말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데 안 믿잖아요. 애들이 자기 그 부모보다도
적은 자기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 자기 적은 그 삶을 가지고 또박또박 반박을 하잖아요. 또박또박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목이 얼마나 고든가, 그러니까는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자주 책망을 받는다. 계속 권면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목이 고든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자주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예요. 자주,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멸망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길러주는 성품이 뭐냐? 겸손한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즘 교육은 애들을 기살린다 그러죠. 그래서 혼내면요, 전화해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의 기죽입니까? 그러는 거. 요즘 애들이 기 안 죽여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목이 고든 거예요. 목이 곧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기죽지 않고 큰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죽지 않고 자기 생각 또박또박 말하고 그렇게 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권위 아래 들어갈 줄 모르고 교훈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제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사람의 권위는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갔잖아요. 목사님께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은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셔야 되는데 안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경험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목사님을 부딪히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내가 배울 때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안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이제 가짜만 잘 분별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짜와 함께 진짜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들이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실망케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의 권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런 품성을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가르친다면 1절과 같은 실수를 우리 아이들이 적게 할 수 있겠죠. 안 하기는 어렵고 적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이제 의인인데, 의인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지도자가 많아지면 백성이 행복해요. 그런데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들리는 이런 탄식 소리가 결국은 좋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탄식인 것이죠. 12절과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참
성경 말씀이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가 참 변별력이 참 중요해요. 예. 지도자가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첨꾼이 되는 거예요. 다 아첨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민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다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백성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세요. 만약에 백성이 거짓말을 들으면 뭐죠? 그 투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책임이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무지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택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꾼들이 다 협작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치꾼만 욕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꾼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하인들은 다 악하다. 이거를 조금 이제 제 방식대로 읽으면은 그 정치꾼들은 다 악하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투표를 하는 백성들이 거짓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왜냐하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도 무너졌어요. 어디서 이걸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서 그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 영적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옛날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순사들이요 도둑놈 잡으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잡을 수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정말 미래의 희망,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를 물려주려면은 좋은 지도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생기려면은 그 사람들을 변별하는 우리 백성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이 백성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 안에 이런 영적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야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저는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4절 말씀도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정직한 지도자.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인맥으로 혈연으로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8절 말씀을 또 먼저 묵상할까요? 8절 보면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8절과 또 11절을 연관시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게 11절과 8절이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는 거만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요, 자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그 다음에 자꾸 거만한 사람을 양성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읍이 요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은 성읍을 생각해도 되고 교회를 생각해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만한 자가 많게 되면 성읍은 요란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거만한 자가 많으면 시끄럽죠. 막 형제들이 또 막 아들 며느리들이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죠. 근데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노를 그치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뭐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 뭐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성품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품성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 때 보면은 다 분노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막 자기가 화가 나면요 물건을 던지는 애도 있고요, 막 소리 지르는 애도 있고요, 막 그냥 막 사람을 팍 밀치는 애도 있고요. 애들이 크다 보면은 그런 게 표현되죠. 그 분노를.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때 그걸 다스리는데 무조건 혼내시면요 아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는데 무조건 화내지 마라 그러면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분노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무조건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품성들이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노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8절로 올라가 보세요. 잘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읍을 요란하게 안 해요. 가정을 요란하게 안 해요. 교회를 요란하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품성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정의 노를 그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겼어도 노를 그치게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품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가 학원은 지식만 가르친다 할지라도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학원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서울대학 몇 명 합격하다 무슨 고등학교 저는 너무 창피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그런 프랭카드를 붙이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학교가 그런 공부 1등 만들어내는 데가 학교입니까?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품성 좋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학교죠. 그게 무슨 학원은 가능해요. 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 서울대학 몇 명 합격하다 학원은 가능해요. 그러나 학교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학교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 보면 이제 3절하고 또 연관시키면은 내내 이제 같은 얘기가 돼요. 3절에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 잠언에 계속 나오잖아요.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은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미련한 아들과 싸우는 잔소리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죠. 그거 뭡니까? 아비를 즐겁게 효자를 만드는 거죠. 효자 효녀를 만들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근데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 문화가 자꾸 방탕할 문화.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인기 있는 드라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그 드라마들이 그런 이제 뭐랄까요, 물질이 최고라는 그런 걸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이 가르쳐요. 너무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런 생활을 아이들이 원하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창기와 사귀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때로는 정직한 충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꾸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아첨만 하시지 않는가.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는 않은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죠. 왜냐하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좋은 이득도 얻고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가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죄를 지을 때는 뭔가 그걸 자기에게 당장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그게 자기에게 뭐가 돼요? 덫이 돼요. 결국은 덫이 돼서 그것이 이제 스스로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6절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요즘 말하는 학폭이에요. 학폭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나 좀 힘이 좀 세다고 누구 학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자기가 탁 사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학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군지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연예인인지 운동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옛날에 학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학폭을 당한 애가 이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유명 인사가 돼서 딱 뜨니까 학폭을 딱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사과하면서 이거를 무마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학폭 피해자인 친구가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당했던 학폭을 품고 내가 언젠가 너한테 복수한다고 오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6절에 보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 인생에 덫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죠. 의인은 뭐죠? 결국은 이 반대인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이제 아들 둘 둔 그 이제 지사님이 계시는데 아내를 하여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얘네들이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큰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 어려운 애를 도와줘라.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등치도 크고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누가 이제 힘이 약한 애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걔 보호자가 돼주는 거예요. 너도 왜 그래?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좀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참 조심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좋은 리더 자리에 갈수록 힘 있는 자리에 갈수록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을 잊어버리면 지도자로서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제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 자꾸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첨꾼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 참된 지도자로서 좋은 성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실수할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의인은 가난한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자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자. 좋은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면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데 앉으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야고보서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런 죄성의 문제는 오랜 역사 속의 문제지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그런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